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리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돌려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받으시고 주시고 지지를 일어나 그를 주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그러므로 거기서 하늘에서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 겉으로 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화과를 뿌리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산 소돔 성들이 롯을 만나고 모든에서 바람으로 집을 불러왔다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무겁게 우리에게로 나가서 일곱을 잡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불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국가이니라. 청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니 너희에게 조기어로 불리게 하고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로 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전해주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우려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눈물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이 손을 들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 같이 합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서 방문하고 그들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는 나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세상 속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18장에서 천사들이 만나고 이제 소돔성에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이 사해의 북은 소돔까지는 약 6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천사들은 18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증했으나 소돔성은 왜 방문했죠?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한편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정착한 롯은 저녁쯤 성문 문에 앉아 있다가 이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에 이 성문은요 탑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낮 동안에는 재판이 열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성문 위주로 유지들과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있던 곳에 롯이 서 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롯이 이제 소돔으로 이주해서 소돔성에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유지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저녁쯤에 롯이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구해진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풍요로운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롯의 눈에 에덴 동산처럼 풍요해 보였던 소돔은 실상 죄악이 굉장히 가득한 땅이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 이 가득한 땅의 표현을 정말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10절에는 이사야는 소돔을 무업 상태로 표현했고요. 3장에서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땅으로 보았고요. 예레미야는요 23장 14절에 선지자는 간음과 거짓과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았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과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 이 모든 것들이 소돔성의 죄악을 비유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회개치 않는 가버나움의 교만을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소돔은 죄악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랑 비슷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랑 꽤나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지어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가기 때문에 타락하고 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죄가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시선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디까지 나아가고 어디까지 멈춰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은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맺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성실히 맺어가죠? 아멘. 이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의적이었던 타의적이었던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것, 사실은요 소돔성에서 롯이 조금 미움을 받았던 게 증거가 되는 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자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어투에서 보면 롯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롯이 세상에 보이는 기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마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롯이 한눈에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죠. 이거는 뭐예요? 그래도 여기 엎드려 절했다라는 건 경배하는, 예배하는 의미가 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아무리 소돔에 있어도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닮았어요? 우리랑 되게 닮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롯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중보할 때 의인이 있는데 소돔을 멸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게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은 롯이 되게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랬죠? 근데요 베드로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칭찬해요. 누구를? 롯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하나님은 그 성의 악인들로 인하여 불같이 진노했지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고, 베드로사도 말씀처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게 두어, 언제까지 두어요?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사람들의 여러분 심판이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하나님이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잘 되든 흥황하든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은 소돔성에 남아있는 그 의인들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롯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저도 과거에는 롯을 비판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랑 되게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아무리 못나도 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실히 맺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6일 동안 참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다가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올 때는 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롯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작 자신의 삶을 통해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소돔섬의 멸망을 사위들에게 알리고 도망가자고 했을 때요,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갑니다. 입술로는 공의를 부르짖었자면 정작 가까운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의 삶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두 권의 성경책을 보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권은 이 글자로 된 성경이고요, 한 권은 믿는 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글자로 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족들, 자식들에게 그대로 성경책이 됨을 믿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재물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롯이 왜 그렇게 영적을 고통으로 느끼면서도 소돔을 떠나지 못했을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천사가 집에 들어오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이건 뭐냐면 잠들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대요. 자,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천사를 영접했던 때가 언제예요? 저녁이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때에. 근데 그들이 눕기 전에라는 건 이제 롯의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쉬고 잠들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추정해 보세요. 3-4시간? 저녁이었으니까. 그죠? 3-4시간 사이에요. 3-4시간, 4-5시간? 그런데 이 시간에 소문이 쫙 퍼졌어. 뭐가 퍼졌어요?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천사를 안 보잖아요. 지금 천사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요. 날개 달리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 지금. 되게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더라 소문이 쫙 퍼져서 롯의 집을 지금 에워쌌어요. 롯이 지금 소돔이 고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방에 이주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이방, 그 땅의 본토 사람들보다는 어땠겠어요? 자기 입지가 아주 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래요. 사람으로 봤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지금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관하리라는 건 지금 데리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안 돼. 그리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청하노니 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일어나 그행하지 말라.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자, 분명히 사위가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근데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건 이 당시에 결혼 풍습이 약혼을 하고 결혼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에 아직 첫날밤을 치르지 않은 처녀
딸들이 내게 있으니까 이들을 내어줄 테니까 니들이 차라리 그 딸들과 상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상관하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영어로 know, 자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대부분 문자 그대로 알다, know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남녀 사이에 쓰이면 어떻게 변하냐면 동침하다라고 하는 게 돼요. 마치 우리가 잠을 자러 가야지 자다라는 게 진짜 졸려서 자는 것도 있지만 남녀가 함께 자다라는 의미는 다르죠. 똑같은 단어인데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것처럼 여기에 이 알다,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알다가 아니라 동침하다라는 반응이에요. 오늘 소돔 사람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의미는 그를 뭐예요? 성적으로 겁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있다. 자, 지금 롯은 나름대로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안 웃겨요 여러분? 나름대로 천사를 엄청 보호하려고 하는데 딸을 내주겠대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믿는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는 살아가지만 삶에서 어떤 대처를 할 때의 기준은 그냥 세상적이에요. 롯이 얼마나 천사들을 귀중하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 기준으로 일을 처리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고 세상의 기준이 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사고를 많이 칩니다. 무슨 의미에서 사고인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알죠. 아무튼 한편으로 소돔 사람들은 분명히 롯의 손님이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겁탈할 생각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당시에 부패했는지를 보고 성적으로 굉장히 욕망이 강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동성끼리의 성교를 의미하는 영어의 소돔이라는 뜻은요, 이 소돔성에서 발생한 거예요. 남녀 간의 성교 행위를 소돔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방신의 남자 제사장과 이 성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과거에 고대 사회에는. 그런데 이게 더 나가서 소돔성, 이 소돔에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문화와 현상과 인간의 세상은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조차도. 어쨌든 그는 물질이 좋아서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곳에 찾아 헤매던 끝에 소돔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피땀을 흘리며 살아간 끝에 어느 정도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을 누리고 있었어요. 혹시 롯의 마음에는 영적인 탄식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부에 만족하며 그 땅을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아마도 롯은요 자기의 재산과 삶의 기반이 거기 있으므로 떠나기 싫었을 거예요. 사실 삼촌인 아브라함을 떠나 나올 때도 자신과 식솔들의 이득을 먼저 고려해서 삼촌은 저 광야로 가고 자기는 소돔 땅으로 왔잖아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야 나가야 된다. 15절에 보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했더니 16절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소돔성이 곧 멸망하게 되는데 롯의 마음이 미련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아마도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부인은 이 힘든 감정을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득이 됩니다. 여러분, 그녀도 결국 재산에 대한 미련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득이 돼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의 내용이잖아요.
결국 욕심이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롯의 시대와 참 많이 닮은 시대에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롯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배는요, 저 망망대해 태평양에 있을지라도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진 않아요. 우리가 소동성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치관만큼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렐루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같이, 사라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롯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끌 힘이 없습니다. 18장에 보면, 18장 17절 볼까요?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장막을 굳이 찾아가셔서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후손이 있으리라 축복하고 가다가 걸어가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 이 말을 왜 하냐고. 들으라는 거잖아. 궁금하라는 거잖아.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존귀하게 대우하고 계세요. 저는요 진짜 세상에 가장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벗이라라고 표현하잖아요. 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벗, 나의 벗.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을 듣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말하지 마소서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금 곁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냅다 까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눈이 밝아, 믿음은 별로 없는데 잘 봐. 할렐루야. 보이는 걸 어떻게, 누구의 단점이나 누구의 부족한 게 너무 잘 보여. 눈이 밝아. 저도 좀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요 보여주실 때는 뭐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할 거예요? 나중에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 멸망할 거예요? 멸망하지 마소서. 기도해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예요. 보여주신 이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내용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돔성에 정말로 귀한 유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에는 무기력해요. 완전히 소돔 사람에게서 그 존재를 부인당하죠. 지금 천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을 에워싸고 말이죠. 내놓으라고 하고 말이죠. 선한 영향력을 그간에 끼치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롯도 마찬가지였고 가족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다못해 사위들은요 장인이 말하고 있는데 농담으로 여깁니다. 딸들은 그의 아버지와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침해요. 아버지 술 잔뜩 먹여가지고 여러분 19장 끝에 읽어보면 동침합니다. 오늘은 내가 눕자, 내일은 네가 눕자.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요. 모압과 암몬이 나중에 족속이 되죠.
그 시조가 롯이 근친상간에서 낳은 거예요. 근데 롯이 그런 거예요?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기준과 가치관이 없으면요, 절대 신앙이 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롯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어요? 완전 망가졌죠? 결국 사위와 딸, 아내는 소문기둥이 되고, 자신들은 저주받아서, 여러분, 나중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요, 누굴 괴롭히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대상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름 롯이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심의 가족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롯은 그곳에 거주했으나 그들이 죄악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나름 기준도 있어서 천사를 내어달라고 하는 무리가 찾아왔을 때 나름 막아보려고 애도 썼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소돔 백성들과 구별되어서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보면서 마음도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롯의 이 지금 받는 환난은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서 온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선택한 롯의 인생도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롯이요, 이후에 보면 나 못 가요. 요성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나 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요성에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거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하심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결과 또한 처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어중간한 삶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목숨을 걸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타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바른 가치관으로 오늘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우리 밟고 있지만, 내 삶의 가치관만큼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